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이삭 목사입니다. 혹시 제 얼굴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까 하여서 잠시 소개를 좀 드립니다. 현재 고등부에서 학생들 지도를 맡고 있고요. 그 밖에 주소망 찬양단 금요 찬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아카데미가 오랜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는데 마가복음을 주제로 함께 한 8주 정도 이렇게 공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신청해주신 모든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 또 청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명이 폐강 인원이었거든요. 그 밑으로 모집이 되면 이제 열리지 않을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폐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하반기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중요한 그 어떻게 볼까요? 시험대라고 할까요? 이번 하반기에 그 강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계획도 많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어, 하여튼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 10분만 오셔도 감사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총 오늘까지 해서 20분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제는 마감이 되어서 하고 싶으시면 다음 학기에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인사와 더불어서 좀 나누어 드렸던 그 소개 페이퍼를 좀 읽으면서 좀 부연하는 그런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마가복음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마가복음 하면 사실은 옛날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있었냐면 마태복음의 축약본 이렇게 이해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되게 비슷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어보면 그 내용이 참 겹치는 부분도 많고요.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문장이 그대로 동일한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 마가복음은 총 16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축약본이다.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서 좀 상대적으로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4세기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교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400년대부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마가복음은 홀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록의 연대나 저작 시기를 우리가 다양한 역사적인 정황, 내적인 증거나 외적인 증거들을 고려해서 추정을 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합쳐서 동관복음이란 같은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복음서들 가운데서도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이 역사를 추정할 때 AD 7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이냐 후냐 이 기준을 되게 따집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3장에서 성전 파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때 많은 분들은 학자들은 이 복음서가 그 70년보다 더 먼저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밖에 다른 복음서들은 그 AD 70년보다는 더 뒤에 기록된 것으로 많이들 추정합니다. 하여튼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합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마가 우선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복음서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연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서가 장르예요. 하나의 장르. 위인전 하면 전기 장르가 있듯이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도 전기 장르와 되게 유사하지만 또 그 전기 요소들과는 상당히 구별되는 독특한 지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작품이라고 하는 표현에 이 따옴표를 이렇게 새겨 놓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읽고 받아들이는 이 신앙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 동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이것은 인간이 기록한 하나의 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글씨를 쓰셨을 리는 만무하죠.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영감된 그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거죠. 신적인 것임자 동시에 인간적인 것.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에는 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앙적인 문서로서 경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읽습니까? 그것의 장르를 고려하면서 그것의 배경을 고려하면서 그것의 어떤 강조점, 어떤 사상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책이 기록되었을 때는 저자가 있고요. 이 저자가 누군가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기록을 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정한 저자, 그 특정한 저자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독자들에게 기록한 하나의 작품이다. 이 지점을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좀 다루게 될 것이고요.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의 핵심적인 특징, 이 복음이라고 하는 장르, 복음서라고 하는 장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이것이 중심되는 아주 중요 요소예요. 복음서라고 할 때.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정경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외에도 다른 복음서들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를테면 도마복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드로 복음, 야고보 복음, 다양한 그런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 안에 정경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경으로 들어오지 않은 책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외경이라고 불러요. 외경.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경 혹은 더 그 저작이 이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위경 뭐 이런 표현들도 쓰는 책들이 있는데요. 이 정경 복음서들과 외경 복음서들 간의 차이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중심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바로 이 다 복음서라고 하는 장르의 특징에 걸맞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이야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라고 했을 때, 이것은 드라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영화 좋아하시죠? 저도 한 번 보면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보질 않습니다. 16부작 보통 하는데 그거를 다 보기에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정말 궁금한 거는 유튜브에 요약본으로 한 거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혹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어요. 요약본, 축약본, 간추린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그 드라마에 정말 제대로 감상을 하려면 영화를 제대로 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다 봐야겠죠. 드문드문 보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서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을 다루니까 이 마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읽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읽냐? 앉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화 감상할 때 잠깐 봤다가 일시정지하고 내일 또 봐야지 잠깐 봤다가 일시정지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영화관 가면 그 자리에서 다 보죠. 마찬가지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이 분량의 마가복음을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도전을 한번 이 함께 공부하는 8주 그 기간 동안에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할 거예요. 예, 도전을 하니까. 네, 해보시기를 권면하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제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 장소적인 배경도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는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시는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하는데요. 그 길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여정을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드라마 속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무엇인가 의도한 게 있다는 거죠. 이 책을 기록할 때 이 이야기를 읽고 이 이야기를 받는 독자들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게끔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 의도가 되었습니다. 또 독자로 하여금 그 예기치 못한 경험과 또 위기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여행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건 의도적으로 독자들의 어떠한 반응, 어떠한 자극, 어떤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만한 장치들이 이 복음서 안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도 비록 이 이야기 밖에 있는 독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앞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그 뒤를 따른 제자들에 대해서 보면서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인 우리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산책 어떻습니까? 좀 가벼운 느낌이죠. 제가 공부를 하는 것도 좀 가볍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적을 거기에 좀 두고 함께 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들을 함께 산책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다면 정해진 분량이 있어요. 총 16장으로 이루어졌으니까 한 주에 두 장 분량씩을 좀 진도를 나갈까 합니다. 그러면 8회에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실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8회에 걸친 이 강의 시간에 빠지지 않으셔야겠죠. 첫 번째, 결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할 테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정상 좀 늦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시간상 그렇게 퇴근하고 오기에 빠듯한 시간이기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읽고 오는 겁니다. 아, 이 마가복음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읽는 거예요, 스스로. 읽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피고 또 한 가지 도전을 드린다면 그 읽은 본문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메모를 하시거나 성경책에 표시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남기시거나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참여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제가 사실은 좀 더 비중을 썼는데 좀 부담이 되실까 싶어가지고 낮췄습니다. 10%. 그러니까 10분 중에 한 분만 질문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돌아가면서 네, 하셔도 되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여러분, 이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20분의 참가자가 계신데 누가 가장 많이 배울까요? 그것은 1번, 저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배울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 8주 같이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가장 많이 배울 거라고 확신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이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제 안에 이게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읽고 더 준비하고 더 시간을 쓰겠죠. 여러분 배움은 그 쓴 시간에 비례한답니다.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제가 가장 많이 배울 거라 저는 확신하고요. 그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배우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읽고 질문도 하고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따라오시는 분이 2번, 3번이 되실 겁니다. 그 순서대로. 그래서 그렇게 모두가 함께 다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혹여나 질문하지 않더라도요. 다른 누군가의 질문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어요. 내가 미처 고민해보지 못했던 질문이지만, 저렇게도 질문할 수 있네. 보면서 배우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을 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모를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되겠죠. 이번 수요일 4일부터 매주 저녁 7시부터 1시간 가량을 진행합니다. 사실은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요. 8시 수요 예배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수요 예배가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또 11일 수요일에는 또 설교거든요. 그러면 50분부터 찬양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조금 더 일찍 마쳐야 되겠죠. 하여튼 그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될 텐데요. 이번 강좌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또 그 다음이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요. 제 이번 강의 목표는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음에 또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 유익했고 정말 참여하니까 시간이 아깝지 않다더라. 정말 힘들게 참여했지만 그래도 배움이 있고 성장이 있고 말씀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이런 이제 반응들이 있어서 다음에도 열리면 함께 해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고요. 9월 4일 첫 모임이죠. 그때 사실은 지금 제가 첫째 주에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할 내용이 많아서 일단은 영상으로 좀 그것을 일부 가져온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길어지고 시간이 늘어나고 있긴 한데요. 그만큼 이제 첫 모임 시간에 나눌 내용들을 줄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개관 좀 짧게 하고요. 바로 1장과 2장 나누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요. 총 11월 13일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자 하고요. 이 11주차를 써놓은 것은요.
혹시 필요하다면 혹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고려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다면 또 한 주 더 하고 아니면 이제 10주 차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래 제가 이제 주교제 이렇게 써놨는데요. 메시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링크를 따로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필수는 아닌데요. 권면을 해드립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성경 66권 중에 가장 그래도 많이 읽고 공부하고 묵상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배움의 한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이 신현우라고 하는 총신대 신약학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도 이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을 해요.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도 많이 배웠고, 아마 저의 가르침 중에 많은 내용은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달아봤습니다. 그 밖에, 우리 성도님들이 접하고 참고할 수 있을 법한 책들을 좀 고려했는데, 일단 두께가 얇아요. 150쪽 정도 베르너 켈버라고 하는 학자가 쓴, 이 마가가 전하는 예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성도들을 향한 그 강의를 책으로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좀 참고를 많이 해서 가져올 것이고요. 이 심상법이라고 하는 은퇴 교수님이세요. 총신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마가복음을 전공하셨는데 지난 30년 동안 마가복음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셨겠어요. 그것을 최근에 은퇴하시면서 책으로 엮어서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가 봤고 그 밖에 있는데 눈에 띄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박이삭 네, 전데요. 네, 이 지난 여름 수련회 고등부에서 이 주제로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연속으로 설교했던 내용 총 7차례 설교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을 이제 엮어서 전자책으로 냈습니다. 전자책.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나눈 내용이기도 하고 또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어, 제 거니까 소개하면서 참고하면서 이 길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더 다룰 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지게 될 것 같아서 마치고요. 혹여나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단체 카톡에 남겨주셔도 되는데 개인적인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에게 개인톡으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간 되시는 대로 살펴보시고 또 수요일 날 함께 그 중강당 앞에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들어가십시오.